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리송한 문제, 애매한 문제입니다.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제에 매달리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애매하게 말하거나 애매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조금 알거나 왜곡되게 알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가기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남아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아볼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설프게 알고 살아갔던 한 무리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물론 회개를 하지만 또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성경의 은혜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만 있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속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짐승들을 제사장이 번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자기 정죄의 모습만 가지고 신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러한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제 문제는 사라졌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죄의 문제를 이런 구원파와 같이 잘못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을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것.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해. 사단이 공격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 살았잖아. 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성경 읽지 않았잖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들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이틀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성경 율법에 있는 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손도 제대로 씻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무서워서 말 안 하는 자녀 있다면 그게 올바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못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접근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안에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의 그 기쁨,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쳤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슬픔의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속에 넘쳐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주눅든 신앙생활, 하나님께 밑보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과연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주를 만난 것보다 더 복된 게 있습니까? 주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 그 기쁨 없이 두려움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회개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류를 대표하였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넘어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으나 가짜 뉴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짓된 말들, 비난의 말들을 쏟아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예수 만나봤느냐, 천국 가봤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용서와 다른 것입니다. 그 죄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용서는 도덕적인,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 의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이 믿어지는 것,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달, 그냥 자연히,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우주 어디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난 인간은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날 때 육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땅의 물질만, 이 땅의 권력만, 이 땅에서 누릴 쾌락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물 달라, 고기 달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할 뿐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지하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았고 그들의 눈이 육적인 것, 오늘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주의 의를, 주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런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육적인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는 결국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도모하는 사람,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 아파트들, 좋은 차들, 휴대폰만 해도 매년마다, 아니 몇 달마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로마는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돈 걱정하고 삶의 문제를 두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다른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 진짜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12명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 위해서요. 그냥 죄 씻음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은혜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성령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주를 믿으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믿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이름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시니까요. 능력의 이름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저는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는 깨끗한 전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잘 구해야 합니다. 잘 가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로 넘쳐납니다. 제약되고 악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왜 그렇게 거칠고 위험한 행동들을 합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임에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폭력적이고 외설적이고 그런 모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가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맡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꾹꾹 잠궈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를 제대로 열지 아니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수도꼭지를 열고 성령의 물이 쏟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 다메섹에 전도를 나갔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져서 전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1907년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탄광천에 모두가 술집을 쫓아다닐 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에 영혼 사람의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함령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가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영혼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고, 또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참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 가진 성령의 그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부흥의 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